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 가정들이 또 하나님이 함께해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가정들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점점 바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가정의 기능이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일상생활이 더 바빠졌고 또 자녀들은 부모 이상으로 더 바빠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함께 모여서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던 그런 것은 옛말처럼 되는 시대가 되기도 하고요. 참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시대적으로는 스마트폰 시대, AI 시대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새로운 환경이 사실은 신앙의 전수를 어렵게 점점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다녀온 제 친구 동기 목사님이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15년,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저희 그 집에 와서 밥도 먹고 했던 친구인데 또 그 친구 자녀들도 또 미국에서 다 공부하고 해서 미국이 한국보다 인터넷도 늦고 또 전기도 여러 가지 또 하게 되면 며칠 걸리고 전화 거는 것도 또 시간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했었던 때가 엊그제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전에 없던 것, 오랜만에 미국 가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완전히 한국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길거리에 배달 로봇이 너무 많이 다니더라는 겁니다, 미국이. 두 번째는 운전자가 없는 차가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화점 주차장 같은 데도 이 차가 알아서 어디 비었던 걸 알고는 알아서 자기가 다 이제 대주고, 그래서 세상이 엄청나게 이제 바뀌고 있는데 그 친구 얘기는 그런 겁니다. 우리 한국이 최소 5년, 많으면 10년 정도는 늦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전 세계 1등으로 막 자꾸 이렇게 착각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참 우리 신앙의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적인 신앙교육, 교회에서의 성경적인 신앙교육, 또 가정에서 또 온 전인적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면 좋을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는 어려서 태어날 수 없었지만 태어나게 되어서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바쳐졌고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가까이 하는 마음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오늘과 비슷한 시대였던 모양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상, 비전, 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리더가 되는 것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가르치지 않으면 스스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단순하게 어린이를 축복하는 그런 날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웠는가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또 교회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신앙의 전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회에 나온 분이 영적으로 자라도록 그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가, 다음 세대의 교회가 희망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육의 방법론 또는 교육의 목표가 새롭게 다시 정립되어야만 한다. 또 우리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도 좀 바뀌어질 부분이 있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성경적인 신앙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는 신앙 교육을 교회는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환경이 중요하고요, 또 신앙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만남과 훈련 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공동체는 거기서 조금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엄청난 줄로 착각을 해서 내 믿음이 1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에도 고수가 있는데 고수를 만난다는 것, 그 만난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참 우리의 주변에 영적인 신앙의 고수들이 많이 좀 질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을 부르고 있잖아요. 사무엘, 그렇죠? 10절에 사무엘아 사무엘이야 부르시죠.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지금 사무엘이 대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교육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또 목표라고 할까, 이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잘 다니는 아이, 교회 잘 다니는 성도를 만드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그런 많은 것, 여기에만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에 잘 앉아있고 또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성도를 만드는 여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에 사무엘의 대답은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가 있잖아요. 주의 종이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신앙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다 잘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원하는 자녀를 낳고, 원하는 집에 살고.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또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신앙과 이 세상적인 많은 물질과 이것이 조금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다고 뭐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믹서를 하다 보니까, 섞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오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신앙교육의 목표 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많은 복을 받는 것은 좋아요. 복을 받는 게 좋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고 또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끝나서 되겠습니까? 또 그런 상황도 계속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목표는 다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신앙교육의 목표는 뭐냐? 신명기 6장 5절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신앙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로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진정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말로는 주님 목숨 걸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헌신적으로 합니다. 근데 공산당이 와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그럴 때 정말 자신 있게 나를 죽이시오, 제가 여러분 앞에 서니까 난 그럴 거다 이렇게 말은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저는 스스로 저는 못 믿겠습니다. 또 사실은 여러분한테 그래야 됩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러면 나는 목숨 걸고 예수님에서 죽겠다라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아주 작게 보자고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뭡니까?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몇 년 전에 나왔던 책 가운데요,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 나왔었습니다. 책 제목이, 여러분 팬 있죠? 팬이 뭡니까? 그 아이돌 팬 있잖아요. 무슨 뭐 BTS의 뭐 아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팬. 요즘 옛날 팬하고 다릅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옛날 어른들이 그냥 그냥 이 음악을 좋아해서 가수를 좋아하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광화문에서 할 때 우리나라가 들썩인 정도가 아니잖아요. 벌써 서너 달 전부터 비행기표는 다 매진입니다. 동남아만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그 팬들이 왔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팬이 아니에요. 광팬이 광팬. 자기 돈을 써가면서, 옛날엔 그냥 요즘 같으면 유튜브에 클릭 정도 해주는 게 팬을 생각하는데 그 정도 아니잖아요. 돈을 써가면서 그냥 BTS도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몇백 장씩 막 그냥 음원 차트를 사서, 그래서 이제 막 1등을 막 만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팬만 돼도 정말 그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제자와 팬의 차이가 뭘까요? 팬은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나에게 유익이 있든 없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제자인 거예요. 그 책에서는 물론 팬과 제자를 딱 나누면서, 제자는 삶의 변화가 있고 팬은 삶의 변화고 그냥 좋은 쪽으로만 가고 이렇게 알아가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벌써 몇 년 지나니까요, 상황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또는 예수님 팬이라고 생각해봐요. 팬이면 여러분 좋으면 돈을 비싸게 주고 관람권을 사서 거기 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는 분이 있어서 그 테니스 협회 쪽에 그 아는 분이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한솔 테니스라든 이러면 세계적인 선수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줘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몇 장 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는 시간 보고 시간이 없으면 이제 줍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많은 걸 계속 해마다 봤는데도요, 제가 직접 테니스장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시합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축구 경기하는 것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흔한 여기 야구 경기 있잖아요. 여기 잠실에도 있고요. 야구 경기장을 지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도 뭐 그쪽 팬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것이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지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한번 가봤습니다. 미국에서 언제 가봤냐면 그 한국 그 축구팀이 왔을 때, 그때 너무 모자란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몇 명 동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동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또 다 데려가서 그날 왔느냐 확인하면서 이제 했던 적이 했습니다. 예. 그런 적은 있지만 LA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은 뭐가 있어야 돼요? 감정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수고가 있고요, 희생이 있고, 손해가 있고요, 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은 부모가 할 일이 뭐예요?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낳고 그냥 내버립니까? 요즘은 남편한테 알아서 키워라 이러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가 있어요. 밤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잘 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자줘요. 계속 웁니다. 또 옷 또 싸면 또 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또 먹을 걸 줘야 됩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수고가 있고, 사랑, 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희생이 있는 거예요. 내일 직장 갈 거라도 밤새도록 아기를 보다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진정한 사랑에는 감정과 수고가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감정만 그러면요, 이거는 이 곁길과는 잘못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 희생이 있는 것, 수고가 있는 것, 땀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와서 내가 좋을 때는 나오고, 또 좋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조금 힘들고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아유 하나님 미안해요, 멀어지고, 요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교육의 목표 설정을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게 무언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요,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도 계속 가르치라는 것은 어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가기 때문에, 3살부터 여든까지 가기 때문에, 운전이 그런 거예요. 운전을 저는 혼자 대충 배웠거든요. 보면서. 운전 학원을 다니면서 배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야매로 그냥 대충 배우니까 어떻게 돼요? 지 맘대로 해요. 제가 이 운전면허를 땄다고 해서 이제 가니까 저희 형은 군대에서 운전병했어. 장군의 운전병했으니까 운전을 어떻게 하냐면, 운전할 때 등을 딱 펴고 딱 대가지고 좌회전합니다. 깜빡깜빡 좌회전, 우회전합니다. 좌회전, 앞에 안전턱이 있습니다. 완전 등을 딱 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구부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님처럼. 운전이 개판인 거예요. 저희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건 운전이 아니다. 이건 운전이 아니다. 운전병 입장에서는 운전이 아닙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처음 초보 때 잘못 배운 습관이 크게 몸에 배니까 잘못된 쪽으로 계속 가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처음 먹은 마음, 초신자 때의 신앙의 순수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요,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해요. 일에서 중요해요. 운동도 그런 거잖아요. 기본기.
다 이게 일이죠, 일. 처음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예. 기본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신앙 교육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삶의 방향, 삶의 자세, 삶의 태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정도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힘들어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면서 좀 더 우리가 진지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서 따뜻해서 이제 정말 좋은 교회인데, 제가 이제 노회일도 하고 이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이 교회가 이렇게 두 패가 돼서 이게 싸우고 나눠지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분은요, 하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저 사람 믿음이냐, 저 사람 직분이 뭐냐, 목사냐, 장로냐 관심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있어요. 저 사람이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적군이냐, 악군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싸우니까요 다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예, 지금처럼요 정말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고, 저는 그래서 보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면 아주 기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잘 세워가는 것, 이게 오늘 첫 번째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이 너무 감사한 거는 이 말씀을 들을 때도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제가 사실 설교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나와 있고 어떤데. 근데요 우리 교인들은 정말 고마운 거는 여러분이 그냥 10년, 15년, 이제 17년, 18년 돼 가는데 그냥 들어주는 것만 생각해서 저는 너무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노력은 약간 합니다. 그래도. 예. 그래서 제가 최소한 몇 시간은 하겠다 생각해서 앉아있고 고민하고, 그래도 주님, 그래도 뭔가 좀 새롭게 좀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도 이게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 교인이 감사한 거는 그 모든 걸요 그냥 좋게 봐주세요. 좋게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게 되면 제일 제가 감사할 거는 정말 그게 설교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이 교인들이요 너무너무 괜찮고 수준 있는 게 들어주세요. 그리고는 그냥 또 어떤 때는 또 잘한다고도 해주고. 여러분 그거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냥. 예? 또 우리 장로님 가운데서는요 또 그냥 늘 교회 주일날 올 때마다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기대하고 오신대. 기대하고. 제가 충격 먹었어요. 정말 저는 사실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어떤 말씀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늘 저도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주님? 묻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성경적 신앙 교육을 하는, 그래서 성경적 신앙 교육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 신앙 교육은 과거 어떤 실패를 통해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거울 삼아서요 실패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을 배우는 겁니다.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를 정당화하고 실패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문제가 있을까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배운 몇 가지 중에 하나는요 이겁니다. 죽는 사람은요 놀랍잖아요. 죽을 일로만 찾아가요. 그러니까 죽게 돼요. 사는 사람은요 의사도 가망 없다 그러는데 살 길을 찾아가요. 그러면 살아요, 이분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병이 중하냐 경하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죽으려면요 죽을 쪽으로만 계속 가. 아무도 안 들려요. 그냥 죽기 위해서 가는데 누가 들립니까? 근데 사는 분은요 어떻게든 살아나요. 제가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을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저도 이 청년 대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오랫동안 저도 이 젊은 친구들 지내다 보니까요, 이 목회자도 많이 나왔고 선교사도 나오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여러 자녀 청년들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요,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요. 근데 계속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것만 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주장이 있어. 그 주장하지 마세요. 그래야 실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잘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이 사무엘 보세요. 주의 종이 듣겠다고 말씀하소서. 듣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축복을 받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사람은 되는 쪽으로 말을 듣는 거구나.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많아. 자기 생각이. 그리고 또 그런 분이 고집도 세. 자기 계획도 많아. 그래서요, 그분이 꼭 얘기하고 싶어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구나.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이걸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이 인생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삶이 달라져요. 얼마나 달라지냐? 행복해져요. 여러분, 큰 욕심 안 가진 사람은요, 싸우질 않아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나이 들었는데 욕심이 많으면 보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나이 들면요, 이제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손을 다 내려놓고 빈손 얻다가 빈손으로 갈 거잖아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많이 주려고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마음껏 지금 사랑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리고요, 따뜻해지세요. 손을 펴고 자꾸 이렇게 주시고, 그렇죠?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고 입다지열하고. 그래서요, 자꾸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자꾸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여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누가 오면 밥을 사주고 또 커피 사주고 대접하고. 놀랍잖아요, 여러분. 대접하는 사람은 계속 대접해요. 얻어먹는 사람은 계속 얻어만 먹어요. 평생 얻어먹어요. 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다니까요. 놀라워요. 내가 미국에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미국 가서 제가 그 친구 큰 교회. 야, 만났는데 세상에, 거기까지 찾아갔으면 밥을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 밥도 또 내가 사야 되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참 인생은 이런 거다. 지금도 어디 가서 늘 얻어먹는 걸 좋아해. 그래서 참 저 인생은 참 정말 불쌍하다. 뭘 얻어먹냐? 자꾸 써도 남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이 어땠으면 좋겠냐면 자꾸 밥을 사주고 자꾸 대접하고. 아멘. 저도 여러분 대접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밥도 사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맨날 밥을 사요. 이성근 장로님 같은 분은요, 그냥 일주일에 5번에서 7번씩, 내가 5년 7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투석하기 전까지는 5번, 일주일에 5번 이상 만났어요. 그죠? 생각하면요, 정말 대접하고 늘 이렇게 섬기는 걸 좋아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밥을 살까? 이거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좋은 분을 잘 만나요. 그래서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 와보니까 세상에 좋은 분밖에 없어. 다 좋으셔 보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니까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거든요. 실패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세요. 13절에 보니까요, 엘리의 실패의 모습을 나옵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고 우리 들을 말이에요. 그에게 말한 것은, 내가 그의 집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한 내용이 뭐예요? 엘리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아는 죄악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어떠고요? 금하지 아니하여 씀이니라. 아들들의 죄를 알고도 금하지 아니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목사의 모습인 거예요. 장로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리더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저도 신앙교육을 잘했는가 할 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잘했는가. 물론 아직도 뭐 바꿀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 아이들을 얘기를 나눠보면 또 내가 보기에는 엉망인데 또 본인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또 그래도 또 나름대로 또 해보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화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이게 놀랍죠? 제가 청년 중고등학생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애들하고 대화가 잘 된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분하고도 얘기를 하면 대화가 되는데, 우리 아들, 딸이 나한테 하는 말은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좁니다. 이게 아들들 긴장합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니? 잘 안 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건 여러분, 자녀들만이 아니고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꾸려고 해야 됩니다. 변화되려고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과거 내가 실패했던 거 있잖아요, 실수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알고도 방치한 죄가 있는 거예요. 알고도 방치한 죄. 또 알려주지 않은 것, 말씀을 배우도록 가르치지 않는 것도 죄더라고 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죠. 여기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내 자녀에게를 빼고 성도들을 보여요. 성도들에게 목사가 할 일은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부지런히 배우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늘 배우고, 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보면 실패를 거울 삼아 정신 차린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정신 못 차렸기 때문에 망한 거고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면요, 실패를 거울 삼은 사람 사무엘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형 동생이 될 수도 있지만,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니까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의 실패를 봤을까요? 사울 왕. 자기가 한 일은, 다윗이 한 일은 뭐예요?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높아진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합니다. 13년 동안 도망자로 다니는 거예요. 도망자로. 도망자로 다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돼요.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끝까지 사울의 교만한 모습, 불순종한 모습, 이런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그러면서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자는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 성경적 신앙교육을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귀한 사람이 됩니다. 또 보면 또 나중에 보면 또 사무엘도 또 자녀 교육은 또 잘 안 된 것을 보게 돼요. 참 이 성경의 아이러니입니다. 뭐 자녀도 잘 되고
3대, 4대, 5대 쫙 잘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모양입니다. 사무엘의 위대함은 그가 어떤 지적인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말씀을 배우는 교회, 정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학가다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읊조릴 뿐만이 아니라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게 유익한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할까요? 에스라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말씀을 연구합니다, 준행합니다, 그리고 가르칠 것을 여러분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배우고 또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칠 것을 결심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된다고 하는 것, 성경적인 신앙교육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설교 노트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은 읽기가 있잖아요. 읽기, 그렇죠? 조금이라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좀 해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좀 선물을 주니까 올해 조금 많아졌는데 조금 더 많아져 보세요.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나는 선물은 필요 없고 내가 혼자서 해가지고 그냥 할 거야, 이런 분은요, 하다가 말다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하게 되냐? 내야 돼요. 매주마다 꼬박꼬박 내잖아요. 억지로 내야 돼요.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을 보는 이유가 머리 아프지만은 알고 있는 걸 테스트하잖아요.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런 수고가 없이 그냥 우리는 그냥 성경은 그냥 우리 목사님만 잘 알면 돼. 우리는 그냥 목사님 하는 말만 따라가면 돼. 이러면 안 되신다니까요. 예, 저는 그래서 성경의 실력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좀 배웁시다. 시작. 성경 좀 배웁시다. 이거 좀 약하다. 성경 좀 배우시죠. 시작. 성경 좀 배우시죠.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없죠. 아니, 어떤 분은 10년 전보다 조금 실력이 떨어진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떨어진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계속 다닌다고 해서 성경의 실력이 이렇게 늘어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고.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에 대한 수고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희생과 손해를 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신앙적인 성경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